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입니다. 자유의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자유자가 된 너희들이 그냥 자유자가 아니라 그 자유자가 된 흔적을 가지고 살라.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라.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자의 흔적,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해 나갑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왜 지금까지 바울 서신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바울이 내가 손으로 직접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고 말하지 아니했는데 왜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을 했을까? 대부분의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의 내용들은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사실상 직접 쓰지를 못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 이것만큼은 내가 남들에게 대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쓰고 싶다. 평소에는 비서를 시켜서 썼던 그 글이지만 이 글만큼은, 이 내용만큼은 나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자유, 그리고 이 진리를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쓰고 싶은데 그게 뭐냐? 내 손으로 어떻게 이 큰 글자를 쓴 것을 보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가 큰 글자로 썼다면 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 속에 많이 괴롭힌 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 때부터도 예수님을 괴롭혔고 또한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혔었던 하나의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누구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복음이 복음화되지를 못하고 늘 이것들 때문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지 아니하고 늘 가로막히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을 성경에는 네 가지의 용어로 별명을 이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겉모양을 내는 자들이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또한 자랑하기 위해서 떠벌리고 폼만 잡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외식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자들이 있었는데 강권자들입니다. 이 강권자들은 뭐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서 남들에게는 그것을 강요하는 자들, 폼만 잡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자기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인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해도 괜찮고 저 사람은 해도 안 된다라는 논리를 펴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가리키는 자들을 보고 강권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보고 타협자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선에 신세대의, 오늘날로 말하면 신세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타협을 하면서 왜 당신은 타협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하면 끝까지 자기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자기의 잘났다고 떠드는,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도 늘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인 양 늘 떠버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이러한 자들을 보고 우리는 타협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네 번째로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즉 이 앞서의 세 가지의 별명을 하나로 종합을 하면 예수님은 위선자,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축복이 있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 속에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5절과 7절에도 보면 이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인데 너희들은 저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무엇인가 칭찬받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들이 11조를 하는 것, 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의로운 자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했었던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너희는 다 저 랍비와 같이, 저들과 같은 소리, 랍비라는 소리를 등하는 것을 원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간혹 교회에서 이제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나레이션에 보니까 다음 세대, 또 우리 희중이 기도에도 다음 세대라는 용어가 나와서 저도 그 기도에 맞받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다음의 세대의 목회자가 반드시 이 교회에 의로운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간혹 교회에서 아마 우리 예빈이에게 누가 나에게 소개를 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아버지라고. 예, 아버지의 나이입니다. 아버지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 나는 분명하게 그때마다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또 이의 부모가 아니라 나는 목사입니다. 교회는 영적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영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만 우리들은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목회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아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하는 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설교가 설교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가 무슨 목사이겠습니까? 즉, 주님이 없는 설교, 주님이 없는 예배, 주님이 없는 가르침, 주님이 없는 도덕, 이것은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 설교에도 저도 하나의 펜이 있습니다. 설교 펜이. 우리 예배의 설교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목사님이 꼭 수요일쯤 되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설교가 안 올라갔습니다. 그럼 제가 만만한 게 담당자 우리 충실이라고, 충실아, 나도 펜 관리가 너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충실이가 이제 바로 올리고는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간혹 전화로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보면 늘 예수 얘기만 전하는데 라고 말을 할 때 저는 그 말을 끊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밤낮 예수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거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 때문에 나는 세상의 유혹과 단절했다고.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세상의 철학과 부딪혔다고. 이 십자가 때문에 세상의 인기와 늘 나는 거슬려 삶을 살았다고.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라고. 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얻은 그 구원의 감격이 나를 너무너무나 살게 했고, 내 생명을 살게 한 것은 세상의 철학이나 인기나 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였기에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지금이나 예나 항상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논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아니 교회는 다녔지만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늘 가까이 가지를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담배 때문에 잘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술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여러 가지 행동의 제재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유치한 짓이라고, 그것들을 고만하라고. 교회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교회는 공부를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한 가지, 거듭나셨나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윤리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났는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은혜의 감격 속에 옛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서서히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말하지 아니해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외적인 것들 때문에 십자가의 감격과 주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오늘날의 교인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기 전에는 주와 함께 동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진 폼을 다잡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난 후에는 죄짐만 가지고 가면서 나가는 모습은 전부 다 초상집에 왔다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간증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읍시다.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병기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살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박 목사, 나는 당신 설교 외에는 안 들어. 그리고 이번에도 어디 가시다가 2018년도에 설교를 내가 들어서 정말 참 고마워. 당신 설교 외에는 안 들어.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했습니다. 설교 좀 못하면 어때? 그건 제가 설교 못한다라는 거죠. 그 설교 좀 못하면 어때? 요즘 설교에는 복음이 없어. 요즘 설교에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없어. 격려의 말씀이시면서 아마 끝까지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충고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후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성도로서 등록한 목사님들 더 많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와 예배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전쟁을 할 때에 군사를 모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모아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더 와서 예배하고 더 함께 사역하고 더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신 목사님들에게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주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설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빠짐없이 오늘 아침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잘 설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던질 것이고 또한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전한 설교의 내용을 십자가를 놓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갈 때에 그 병원에서 가장 먼저 재우는 것이 체온계를 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측정을 합니다. 오늘
오늘 우리들의 모든 메시지 앞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 내 설교 안에 십자가가 얼마나 주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설교에 얼마만큼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십자가가 있는가?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햇불교회를 절대로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질문, 율법적인 가르침, 설교로 괴롭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내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 그리고 햇불에, 그리고 나의 심령에 주님의 흔적만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질 정도로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지, 나는 그러한 사생활에 대하여 죄송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관심은, 우리 햇불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어떤 행동을 하든 예수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나? 이것이 오직 나 하나의 관심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날 동안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짐은 지지만 세상적인 짐을 별로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괴롭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못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 설교 안 합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없이 죄 짓는 놈이 나라, 나 그 설교 잘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보다도 더 큰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신앙보다도 더 크게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목회하면서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 나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가 설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가지고 갈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아픔이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 내 삶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좋고 화려한 세상에 세련된 말과 화려한 어떠한 경력, 스펙을 가지고 잘 짜여진 시스템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험한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 그저 보혈의 십자가, 그저 예수 이야기 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촌스럽고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만이 나를 참 자유케 했습니다.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14절 말씀에도 그가 고백을 했듯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노예로 살지 않았노라.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세법에 아무런 관심도 나는 없다. 세상의 미소를 위해서 비율을 맞추지도 않았고, 세상의 명예 때문에 그 위험에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세상은 나의 주인도 아니고 나 또한 세상의 노예도 아니니라. 세상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기웃거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자유케 한 진리를 전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 당대의 유능한 청년,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런데 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뭐가 그리 자랑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목사님들을 만나고 전화를 들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고,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을까? 저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지난날 쓸데없는 자랑을 너무 많이 했구나. 쓸데없는 자랑을 너무 많이 했구나.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교회의 핵심의 자랑은 이 십자가와 같은 기쁨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힘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능력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이러한 자유를 준 것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가 몸이 좀 아프든, 내가 좀 가난하든, 내가 좀 부족하든,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면, 나의 기쁨이시라면, 나의 소망이시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나에게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믿으세요. 마음껏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만큼 믿으세요. 나에게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이 자유를 주신 주님.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큰 글씨로, 2000년이 지난 머저리 같은 후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목이 갈라지는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내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